찬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 드립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446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3절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신 후에 박선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우니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
선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3일 예배로 드리오니 저희 모두가 죄악된 마음을 비워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할진데 그러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늘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상반기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반환점을 돌며 연초에 다짐했던 계획들을 돌아봅니다. 많은 계획 가운데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지 않았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어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의자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나라 이루시기 위하여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특별한 소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이제 성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드디어 있습니다. 경일 관광경영고등학교 작년에 했던 장소고요. 실내체육관에서 9시부터 시작되고 충남전도회나 그 외 여러 도움의 손길들은 각자 아시는 대로 참석해 주셔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차량은 2부 예배에 준하는 시간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8시 30분에 출발 차량이 있을 것입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교회 대청소가 6월 8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42주년 기념 임직식 또 안수집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6월 9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모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이제 있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봉헌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과 또 우리 영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물질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 주시는 그런 귀한 마음을 드린 마음을 드린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큰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 오늘 제목이 소유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소유 개념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게 소유의 개념인가? 이거 명사의 뜻이 보니까 사전에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 이게 소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뭐 있습니까? 손에 핸드폰 있고요, 성경책 있고요. 이제 몸에 걸치고 있는 이 옷들도 이제 누구 거 빌려 오시지 않았으면 내 소유입니다. 이 소유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두 번째 뜻을 보니까 물건을 전면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일을 소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건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 물건, 그 소유된 존재를 전면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보통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게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소유여서 감사하고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유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은 다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소유가 좋다 그러는데 그건 다 그냥 소유를 다 할 수 없고 많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소유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한 목사로서 뭘 가져도 되나 고민하다가 가질 게 없더라고요. 가지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정말 내가 가져도 될 만한 게 뭔가 성경 말씀에 준해서
딸을 5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두는 거. 이건 누가 막을 수 없고 축복받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착각이었더라고요. 철없을 때 들었던. 제 거 아니더라고요. 다 키워놓고 보니까 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따지자면 넉넉히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뭐 얼마만 투자하면 100배로 늘려줄게 이러면 그건 무조건 사기잖아요. 100배로 되는 건. 근데 성경은 10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100배 결실이 있다, 100배의 소득이 있다, 100배의 어떤 그 수익이 있다 이러면 대부분 틀린 말인데, 성경은 이삭이 그 해에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를 거두게 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유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100배 좋은 땅에 심겨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하고 세상의 어떤 소득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넉넉히 소유할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그래서 우리는 혹하고 들으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그러다 친구 따라가서 피라미드 같은데 얽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다 이제 탐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은데요. 어쩌면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더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면 그걸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합니다. 한 부자가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종들도 정말 많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까 죽을 때가 됐어요.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상속자인 아들이 곁에 없는 거예요. 먼 나라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상속을 잘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가장 최측근인 종을 하나 불러서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은 너에게 줄 거니까 너는 내가 죽은 걸 빨리 가서 내 아들에게 알려라. 딱 하나만 내 아들은 가질 수 있다.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이 예화를 듣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 유언을 받은 종은 어떻게 하죠? 너무너무 신난 거죠. 많은 재물이 있는데 다 누구 거래요? 자기 거래요. 주인이 다 자기. 이거를 확실히 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 상속자가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에게 빨리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도 알려야 되고 이 재물이 다 내 거라는 것도 알려야 되고 너는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려야 되고. 그래서 그 상속자인 아들에게 종은 빨리 가서 아버지의 죽음을 소식을 알리게 되고 결국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리고 난 아버지의 소유 중에 당신 하나만 갖겠습니다. 그 종 하나만 가져서 그 나머지 모든 재물을 다 갖고도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이 예화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 소유의 개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소유의 개념 명확합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하셨던 주일 저녁 말씀처럼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처럼 과부의 2렙돈은 전부를 드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것이든지 누구 것이든지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건데 소유라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다 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근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 소유를 갖고 있어도 창고를 더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의 비유 중에. 그러면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결국 그 소유가 네 것이 되려면 네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렙돈을 드렸던 과부는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없는 중에 그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바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그날 하루를 살고 먹고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먹고 쓰고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는데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고 생명을 다 드리고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인정하는 그 2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소유를 내가 소유주라고 하고 드린다면, 우리 만약에 11조를 드리게 되면 10개가 내 것이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10개를 다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내 소유라면 아까 그 종 하나만 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소유주 되시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 10개 중에 한 개만 드리면 나머지 9개는 도둑질 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신데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맡기신 동안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마음껏 쓸 수 있고 소유권만 하나님께 이전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의 개념을 정확하게 한다면 마음도 편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것을 전부 드려야 마땅한데, 그러고도 생명을 빚진 우리는 우리의 것을 마땅히 드리고서 다 드렸어요. 10개 다 드려도 하나님 마땅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상황도 아닙니다. 게다가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있었지만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의 새 생명도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빚진 자로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면 다 드리고도 종의 신분으로 마땅하다, 저는 유익한 종일 뿐입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180도 달라집니다. 모두 하나님 것이므로 내 것 드리는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도 없고, 드리는 것의 구별, 즉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께 내게 맡겨두신 것 중에 10개 맡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거 다인데요, 제가 사용하라고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하나는 하나님께 그 증표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11조라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1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18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좀 압축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11조와 봉헌물이다,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도 안 지키지만, 지금도 물론 안 지키지만 예전에 언제부터냐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계속해서 안 지켜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나의 근본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 말씀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원래 너희에게 베풀었던 복을 다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돌아오라 돌아가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여기 모른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물었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라고 대답을 빨리 해주시면 좋은데, 도둑질한다고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나에게 오겠느냐.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전체가 다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가 내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 드리는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것, 이것조차도 못하면서 내가 다른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 그것부터 다시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내 것인데 내 것을 드리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드려라 못한다는 거죠.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막혔고 무엇이 잘 안 되고 무엇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기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그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보장은 없을지라도 그 문제의 원인은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맞춰보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 원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제가 이제 집안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아이가 저희 이제 셋째까지 낳았을 때 얘기인데요. 첫째랑 둘째는 이제 뛰어다닐 정도로 이제 막 잘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셋째는 이제 한 4, 5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남짓 됐을 건데 언니들이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얘가 막 그게 시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막 악물고 막 이렇게 막 힘을 주면서, 저는 엉덩이로 걷는 아이 처음 봤어요. 그냥 앉은 상태로 막 이렇게 해서 엉덩이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막 시샘하더니 8개월 만에 걷더라고요. 너무 빨리 걷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천재인가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리가 휘어요. 이게 너무 빨리 걸어서 얘가 진짜 다 빠르고 다 잘하고 다 대단한가 보다 했더니 중간 단계를 너무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또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거 또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둘째가 있는데 이 녀석은 한 9개월 만에 걸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무릎 기기를 안 했어요. 5 중에 유일하게 무릎으로 긴 적이 없어요. 그냥 배밀기만 하다가 어느 날 일어나서 걸었어요. 근데 지금 5 중에 유일하게 무릎이 가장 아프대요. 어릴 때부터 매번. 그래서 너 아빠 닮았나 보다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촬영해 놓은 것도 그렇고 다 보면 얘는 무릎 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는 그 시간조차 무릎을 튼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나 그 방법이나 그때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필요한 시간이고 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제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순서가 보면 저는 이제 다 건너뛰어 가지고 잘한 줄 다 이제 그 훈련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제 훈련 방식, 저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거꾸로였어요. 다 순서가 다 뒤바뀌었어요. 저는 20대에 넷을 낳고 20대에 담임으로 목회 개척을 했어요. 3년 동안 정말 생개척을 해서 지하에서 전도사일 때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또 한 다른 목회도 또 담임으로 또 어디 불려서 또 가서 3년 반 또 하고 7년 가까이를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시키셨으면 이제 좀 되려나 했더니 거꾸로 이제 어디다 집어넣냐면 반대로 공부할 시간, 또 반대로 부교육자로 있을 시간, 이런 시간들을 다시 거슬러서 보내시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다 건너뛰었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 공짜가 없고 절대 그 시간들을 건너뛰는 법이 없으십니다. 왜 저한테는 그럼 그렇게 거꾸로 하셨나 보니까, 그 젊을 때 힘 남아돌 때 애 5 키우라고 너한테 맡겨진 사명 그때는 그거고 지금은 사역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것이 힘들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그 시간이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큰 그림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섭리 아래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근본을 찾아가면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2002년 월드컵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4강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수층이 두껍지 않아서 이 대체 선수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체하면 너무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계의 그 대단한 실력자들과 겨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4강 갈 때까지 본 엔트리 선수들이 웬만해선 거의 다 올라갔어요. 보면 그때 뭘 가장 중점적으로 훈련시켰냐 그러면, 지금도 히딩크 감독이 가끔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체력 훈련을 가장 중시했다. 기초 체력 훈련을 가장 중시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수들의 고백도 그래요. 기초 체력 훈련 4개월 동안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기하는 내내 홍삼하고 뭐 이런 걸 먹었다 그러면서 체력이 받쳐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또 트릭도 트릭이고 기술도 기술이지만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시간 동안 그 많은 경기들을 소화해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다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그것을 견뎌냅니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말씀에 보니까 9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저주는요, 뒤에 가서 보면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이거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메뚜기가 너희 밭에 소산을 먹지 못하게 했던 것. 애굽 땅에서도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메뚜기 떼가 있어도 고센 땅은 하나님이 지키셨고, 또 평소에도 마찬가지고 메뚜기가 다 먹을 곡식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택한 백성의 땅에는 메뚜기가 먹지 않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거예요? 메뚜기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로 다 먹어치워 없애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안 하도록 만드셨다,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 땅이 그 다음에도 기한 전에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어서 떨어져 버리면 그것을 수확해서 먹을 수 없어요. 내가 심어서 열매 거둘 때까지 기다렸어도 그것을 거둬들이려면 그것이 먼저 떨어져 버리면 우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의 소유가 되고 너희의 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것을 훔치니, 즉 가장 기본적인 것, 11조도 안 하고 나의 전을 섬기는 일에 11조도 안 하고 당시에 뭐 교회를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고 이들이 다 뭐 절름발이요, 뭐 아주 그냥 안 좋은 것들만 갖다 성전에 갖다 놓고 막 이러니까 지금과 같은 세대,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같은 세대, 즉 레위인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문 닫아서 사역자들이 갈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구하려면 또 어려워요. 근데 다들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일산의 어떤 교회는 60명 사역자 중에 한꺼번에 40명을 내보냈어요, 코로나 때. 그리고 최근에 한 10여 명 다시 뽑았다고 소식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말라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집에 먹을 것을 채워놓지 아니함으로 나의 성전을 섬기고,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들이 돕는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전이 피폐하고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더 근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저주를 너희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11조나 헌금인가요? 거기 윗절 8절에 보면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올 때는 그런 예물이 없이는 안 되나요? 물론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아버지 앞에, 내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실 때는 너희의 온전한 땡땡땡을 창고에 드리라. 여기 그 앞에도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되어 있지 11조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즉 아벨 자신의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가 드리는 11조 그 물질,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온전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렙돈이 가장 많은 헌금이 되었던 이유는 그 과부의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런 비슷한 표현은 이거 있어요. 새 것들이라 그랬죠. 새 것. 새 것은 뭡니까? 꼭 백화점에서 신상품 나온 것만 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우리.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 받으실 만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 드리라는 말과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드려라. 그 온전한 마음이 어떻게 옵니까? 그리스도로 거듭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이란 말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자체, 말, 제물 이거 자체보다 온전하지 않으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온전한 단어, 온전하다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말씀하신 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한 소유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소유, 물건처럼 소유가 된다는 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린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창조 때 우리는 없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을 하나 맞았다고 해도 어떻게 하죠? 우리 막 쉬쉬하고 막 생일 파티 준비를 해요. 그리고는 그 사람 올 때까지 다 불 꺼놓고 막 파티 준비해놓고 케이크이며 뭐 폭죽이며 이런 거 다 준비하고 뭐 해죠? 조용히 하라고 다 기다려.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떻게 하죠? 촛불 붙이고 폭죽 터뜨리고 막 생일 축하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 축하를 받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특별한 날이구나. 제가 자꾸 이 아이들 이야기하는데, 보통 생일 파티 어렸을 때 잘해주면요,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아주 커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 하나씩 늘 해줬는데 이제 넷째랑 첫째가 생일날이 같아요. 늘 불만이에요. 왜 두 번 안 하냐고. 내 생일은 어디 갔냐고 넷째가 늘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둘째는 항상 보면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 다른 아이들은 생일 파티 할 때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하면 같이 박수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신나서 같이 하는데, 둘째는 이러고 그냥 앉아 있어요. 축하해 줘 봐. 이러고 자기 생일 파티 노래하는 거를 축하를 그냥 막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애가 특이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특별한 날은 자기 생일이고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박수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받겠다는 거예요, 그 날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냐면, 여러분 몇째 날에 만들어 주셨습니까? 6째 날에 우리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그 이벤트랑 똑같아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사람 만들어 가지고 짠 하고 이 세상 만든 거 보여줘야지.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보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여기를 경작하고 다 마음대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여기를 누리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고 느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딱 만들어서 짠 하고 보여주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 다 네 거야. 네가 마음대로 누려도 돼. 저거 하나만 따먹지 마. 하나만 제한은. 그건 왜 그랬을까요? 11조와 같이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11조를 말씀하실 때에 온전한 것을 드리라는 이유가 그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미
이미 됐는데 우리의 소유의 개념은 뭐냐면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종 하나만 내가 갖겠습니다. 그렇죠? 종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 모든 소유가 내 것이.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 땅에 충만한 것, 그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코 묻은 거 바치라고, 우리가 가진 재물 바치라고, 그걸로 하나님 배부르시고 하나님 넉넉하시고, 아니요.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열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지와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무엇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내가 준 거야 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난 너만 가지면 돼. 하나님, 난 너 하나면 돼. 너의 전부를 갖고 싶어.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다 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를 드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짐승들한테, 다른 피조물들한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 배반하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고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신 유일한 존재라. 그 자유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받으시기 원하신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로 돌아가라고요? 항상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곳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했어요. 근데 돌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가 충실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에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나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거 온전한 거 아닌가? 나 10원짜리 1원짜리까지 다 계산해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렸으니까 온전한 거 아닌가? 그게 온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것은 거룩하게 또는 구별되게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 그게 온전한 11조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특별한 소유가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특별함을 나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시지만 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너무 특별해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그 우주에 광활하고 그 머나 멀고 그 놀랍고 광활하고 그 긴 시간 가운데 얼마나 특별한지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 정말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하다는 것은요, 그 희소성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들같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잘 섬기고 잘 효도하고 잘 이렇게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아들같이 아낀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런 아들같이 아끼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까지와는 신분이 달라져서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부모를 섬기는 아들처럼 아낌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이미 된 것을 누리는 날이 곧 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영원하고 광활한 그 시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로
능히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찬양하고 나서 기도할 텐데, 딱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온전한 것으로 드리자, 우리는 특별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4장.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보순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과 나아갈 방향과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봉이가 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힘든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이 방법이고 뜻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뜻대로 온전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온전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한 소유로 특별함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한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임직자들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다 이루기까지 그 섭리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그 방향을 나아갈 때에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과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풍족히 주시며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 풍성하게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에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 섭리하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성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섭리하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성민교회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곳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대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귀한 일이 감당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